아침 우리는 여호수아 심층 강의 56번째 시간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의 고별 메시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4절까지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할게요. 우리 본문을 오늘 함께 읽고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문장이 이렇게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오늘은 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호수아 23장을 같이 나누면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었던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남긴 유언적인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자기 자신은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가는 길이 분명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을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떠난 후에도 나를 통해서 줄곧 보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너희들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이다. 마치 모세가 그 느보산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여호수아를 붙잡아 놓고 그에게 분부하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또 모세에게 자신이 들었던 것과 같은 그런 워닝, 경고나 혹은 또 메시지, 가르침 메시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불러놓고 얘기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세 가지를 상기해라 얘기했어요. 첫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해라.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이라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대적으로 삼으셨다면 우리에게도 그들은 대적이어야 한다. 이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들을 꼭 마음에 새겨라. 항상 기억해라.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 하나님이 선포하신 여호와께서 행하실 일들을 너희들에게 염두에 두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당도했을 때 그 시내산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렇죠? 나는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온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즐거이 순종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일들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고
우리 앞에서 우리를 거슬리는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모든 것들을 빼앗아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그가 행하신 일들과 하신 말씀들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앞으로 하나님 행하신 일도 자명하다는 겁니다. 자, 모압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었고 모세는 모압 병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고 그리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서약식을 가졌던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순복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면 너희들은 이 땅에서 열방으로 쫓겨나게 될 것이다. 자, 23장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한 여호수아가 24장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 땅으로 모았습니다. 세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런 축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세겜 땅으로 모았습니다. 놀만 커즌스라고 하는 사람이 History is a vast early warning system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는 거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이다. 지진이 오거나 태풍이 오거나 재난이 다가올 때 조기 경보가 있으면 우리가 그 모든 걸 대비할 수 있죠. 역사에 지나간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런 위험한 일들에 대처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일종의 조기 경보 시스템과 같다. 조지 산타이아나라고 하는 사람이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하도록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히스토리, 지나간 역사, 지나간 과거에 대한 아주 지혜로운 그런 두 가지 말을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지나간 역사 속에 자기들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아주 유니크한 그런 그들의 위치와 소명을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인류의 어떤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핏줄 속에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온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통로로서의 그런 민족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은 오직 유대인들 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택하시고 세우신 아주 유니크한 민족으로서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특별히 기억하고 지나간 과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민족의 뿌리를 어떻게 세워 오셨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겁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모았는데요. 왜 하필이면 세겜일까요? 여러분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지난 역사가 있었던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에서 머물다가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남쪽으로 이동을 해서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세겜 땅 모래 상수리에 다다랐을 때 상수리 나무 숲에 다다랐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셨던 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세겜 땅 모래
상수리 숲에 아브라함이 다다랐을 때 아브라함아 너는 여기 서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 눈이 닿는 곳까지 내가 다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약속의 땅에서 상속의 약속을 받은 곳이 바로 세겜 땅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부터 나와서 처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걸음을 가다가 에서를 만나죠.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을 지새며 천사와 씨름을 하고 한도뼈 힘줄이 끊어져 다리를 절며 그 형 에서가 하는 대로 아무것도 더 이상 잔꾀를 부릴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까지 이르렀을 때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껴안아주고 환영해 줍니다. 야곱이 나를 죽이러 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야곱은 에서가 나를 죽이러 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쌍둥이 형인 에서가 야곱을 품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님 먼저 가세요. 곧 뒤따라갈게요. 해놓고는 세겜 땅에서 아주 오랫동안 머물렀죠. 세겜 땅에서 머무르다가 그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 일로 인해서 세겜의 남자들을 할례받게 하고 그들을 모조리 학살하는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야곱은 그 땅에 도저히 머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자기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그 외로운 나그네 길을 시작할 때 처음 그에게 나타나셨던 베델 땅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자. 그가 돌기둥을 세우고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서약했던 것을 지키기 위해 베델로 돌아가고자 할 때 이 세겜 땅에서 야곱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그러니까 히브리 말은 거꾸로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옛날 우리 한글처럼 그렇게 읽습니다. 엘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단수로 되어진 하나님의 이름. 이 엘로헤라고 하는 말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그 하나님 바로 엘로힘입니다. 이 엘로힘은 엘 앞에 있었던 하나님의 복수 형태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을 일컫는 그런 용어입니다. 엘로헤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에 뿌리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시라엘,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이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야곱이 쌓은 제단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불렀어요. 이때는 이미 야곱이 야복강에서 무너지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약속의 이름을 받은 다음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때까지도 야곱은 야곱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을 때 바로 이 세겜 땅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평원입니다. 그래서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협곡의 세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두고 에발산에 올라간 제사장들이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 올라간 제사장들이 축복을 선포하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기로 아멘 아멘이라고 화답을 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은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이 있었던 아주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겜 땅으로 12지파를 모아놓고 또 다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그 앞에 세우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세겜 땅에서. 자, 우리가 24장에 들어가면서 24장의 키워드는 첫째, 24장에서 제일 많이 쓰여진 단어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21차례 쓰여요. 24장 한 장에서 21차례. 그리고 섬김이라는 단어가 15차례. 이 한 장 말씀 안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진 여호와,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섬기는 일, 이것이 24장의 키워드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23장에서는 여호수아의 말씀의 포커스가 이스라엘 나라와 그 랜드에 23장의 포커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4장의 포커스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여기에 포커스가 있었어요. 오늘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대전제를 그들에게 던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아 불려냄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해석할 때 제일 먼저 그들이 기억해야 할 정체성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저 유명한 스데반 집사가 산헤드린 앞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스데반이 말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자, 하란에 오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강 건너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건너편에 메소포타미아에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고 있었던 그때 영광의 하나님이 God of Glory, 영광의 하나님이, 이게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을 호칭하는 매우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방식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결코 수치의 하나님이 아니고 근심 걱정의 하나님이 아니고 염려와 실패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 되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러므로 스데반 집사가 이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아이덴티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신분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작품이다. 이게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산헤드린 앞에서 이스라엘이 뭐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한, 여러분 아브라함이 데라의 자식으로 이 갈대아 우르에 존재하고 있었던 때는요,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었었어요. 이방인들하고 똑같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불러내셔서 아주 유니크한 하나님의 민족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내셨다.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
이스라엘의 아이덴티티에 있어서 아주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어디 아브라함뿐이겠습니까? 크리스천으로 주님께 부름받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 우리들 모두의 아이덴티티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품입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이거를 상실할 때, 이 부분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엉뚱한 근심, 걱정, 염려, 고대차 빠져가지고 항상 뭔가 막 이글이글거리는 분노가 있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나의 영혼을 공격해서 나를 막 무참하게 깨뜨리는 이런 일에 희생을 당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진 사람들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통해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아이덴티티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크리스천으로서의 아이덴티티는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신명기 32장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Apple of the eye.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야,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이스라엘은 이 장면만 생각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야곱과 함께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한 민족이 되어서 애굽으로부터 나올 때,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이 사실만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요, 오직 겸손과 순종의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게 해준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저 포도나무의 비유로 유명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확증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뜻과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그의 제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신자로서의 우리들의 아이덴티티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 1장 4절에서 모름지기 신자라고 하는 존재는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기초가 놓이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께 택정함을 입은 존재라고 선언했고요. 또 로마서 8장 33절에서 바울은 신자는 모름지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이고 만물의 기초가 놓여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것 삼으셔서 주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선택하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구원을 위한 첫걸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바로 여러분 이게 세타입니다. 세타. 헬라어 알파벳 중에서 세타예요. 세타, 이오타, 카파, 렘다, 미, 니, 크시, 오미크론 이렇게 헬라어의 알파벳이 나오는데 그 중에 세타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TH 발음이 나는 그런 스펠링인데요. Theos, theology, 신학을 theology라고 하죠. Theos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간편하게 쓸 때 이렇게 데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칭의 첫 글자를 따서 뒤에 여백이 없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첫 걸음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여호수아 23장 11절에서 여호수아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스스로 조심한다는 건 뭐냐면 근신한다. 어제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서 The word of the Lord never fail. 우리가 이거 배웠죠?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들의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다가오든 그건 다 우리들에게 복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의 아이덴티티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게 굉장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셔야만 할 의무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원래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은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거절하시고 이삭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난 언약의 아들인 이삭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삼으셨어요.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이 낳는데 에서가 형이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에서가 장자이고 모든 상속은 에서를 향해 가야 하는데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이 땅에 존재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선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겁니다. 이게 신자의 삶에 있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예요. 로마서 9장 11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이미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벌써 그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택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착해서 택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안에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이름, The Lord God of Israel. 여호와, The Lord는 여호와예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호칭이 여호수아서 안에서 15번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15회.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안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The Lord God of Israel,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름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는요 세겜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그 지도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이게 24장의 여호수아서 끝이에요, 그죠?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은 당연히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분명해지죠. 자, 오늘의 적용 말씀은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이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set apart, being set apart.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해내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으로 여러분들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으니 모든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의 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